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영 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둔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 소경으로 살 때도 많고 깨닫지 못해 어긋난 길로 갈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온전히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거룩한 걸음으로 바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으로 아니면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 즉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리를 줘도 말씀을 해도 그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뭐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성령을 안 받으면은 이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지식으로만 남지 성령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우리가 요즘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많이 공부해서 지식이 쌓여서 요즘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뭐 이래 다 받아 지식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압니다.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이게 영적인 것도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 저 유럽에 유학을 갔다 오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나보다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부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그 플루 신학교의 교수님이 계셔요. 한국 교수님인데 그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 박사, 목사, 박사 주시는 그 교수님이 성경을 모른다고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을 모릅니다. 조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미련하게 여기고 웃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진리냐고 라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하시는 일을 압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아벨은 그 제사가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제사 안 지낸 거 아닙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죄의 소원이 있지만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묵살시켜버려요. 그게 육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가 옳습니다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걸 공부하고 뭐 학식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을 이제 버렸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 것은 이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겠다.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지식, 사람이 가르치는 혹은 신학이 말하는 그 지식은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방해하는 것.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 오직이에요. 성령의 가르친 것만 나는 받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신학도 해보고 많이 해봤지만은 지금 해야 될 것은 버려야 될 것, 더 버릴 밖에 없어요. 이 서적들 다 버려야 될 거고, 배웠던 지식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것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이게 영의석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신령한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정치 강연이나 시국 강연을 하고 일반 세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잘하고 있고 세상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태극기 들고 거리로 나서거나 교회에 모여서 태극기 들고 그 애국운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는 곳이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와서 깨닫고 그 영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타락해버렸어요.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다 인간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영적이지 못하니까. 목사가 영적이지 못하고 성도들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다 세속적으로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되겠고 신령한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교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영의 귀가 열리는 것, 그겁니다. 오늘 주님이 교회에 말씀하지 않나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주님은 천국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조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거죠. 들리는 것은 잡소리예요. 이 지옥 가는 소리, 사탄이 만든 아주 교묘하게 만든 그런 복음들, 그런 것들은 잘 들려요. 근데 진짜 천국 갈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귀가 들려져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 지금 나에게 죄를 지적하시네? 큰일 났네? 내가 지옥 가겠네? 라고 깨달아야 내가 회개도 하고 변화도 되고 천국 준비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 천국 가, 너 지금 천국 가,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소리는 잘 들려서 나 천국 가는 모양이다.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진리를 알아라 그럽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진정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고 말씀을 깨달아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봄이 지나고 좀 있으면 여름이 오면 맛있는 수박이 나옵니다. 수박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림으로만 보고 책으로만 보고 지식적으로만 공부해가지고는 여러분 수박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수박 맛있다더라. 수박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시원하다더라. 뭐 색깔이 빨갛다더라. 그것만 공부해서 안 돼요. 수박에 대해서 알려면 수박을 깨서 그걸 한번 먹어보고 느껴보고 다 해봐야 수박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더라. 그 지식적으로 뭐 열심히 배우고 합니다. 머리에 든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아는 겁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내 죄를 지금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범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입니다. 이게 남의 죄로 보이고 설마 나와 상관이 있겠나. 말씀은 보는데 설교는 듣는데 다 지나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세례 문답서 공부해가지고 세례 받고 그리고 초신자반에 들어가서 성경 배우고 그 성경 좀 읽습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년, 5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은 교회 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성경 좀 안다. 이젠 됐어. 이제 구원받았겠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그 영의 뚜껑을 열어보면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왜? 깨달은 게 없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수십 년 한 목회자들조차도 말씀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제가 목사님을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30년 40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이 니고데모야 한 말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네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찌 이런 일을 모르느냐 라고 합니다. 비단 이 니고데모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한국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연히 이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될 텐데 아직도 이걸 모르고 네가 지금 하고 있냐 이거죠. 요즘 우리 86세 된 그 목사님이 한 분 우리 세미나에 열심히 참석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20년 이상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가 가르친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들어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매일 그 사모님하고 듣는답니다. 이거 듣고. 아니 교수하고 지금 86세 된 그 목사님이 뭐가 답답해서 지금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 이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게 틀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듣고 깨달으니까 다행이지. 그렇게 아마 살다가 죽었다면 그분은 천국이 보장되지 않을 겁니다. 어제도 전화가 와가지고 묻기를 지금 90 몇 세 된 그 권사님이 계신데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장례 예배에 대해서 좀 들으셨거든요. 장례 예배는 우상 숭배니까. 돌아간 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드리라고.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하고 그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회개시키고 말씀드리고 찬송하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지 죽은 후 소용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이게 겸손하기 쉽지 않잖아요. 신학 교수까지 하신 분이 86세인데
지금 얼마나 교만할 나이입니까? 근데도 겸손하게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진리로 가려 하는 그게 참 귀하다는 거죠. 영이 열려서 그래요. 들리는 거예요. 우리 세미나에 많은 목사님들이 왔어요. 그런데 안 들려요. 들리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는 거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사람은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목회자나 한국 교회를 상대로 세미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부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심고 건설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 만나보면은 구원의 진리가 뭔지 모르고 가니 그게 구원이 나오겠냐 이거죠. 가봐야 구원이 안 나옵니다. 본인은 안다고 하는데 본인은 구원 받다고 하는데 하나님 구원을 시켜주셔야 구원이 되는 거지. 내가 구원 받는다고 확신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을 깨달음이 없으면 나도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하나님 앞에 잊어버림 당하면 지옥이죠 뭐.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깨달아진 그 말씀이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은요 깨달아진 말씀을 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거 말고 깨달아져서 내 삶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 있습니까? 지금 이 교회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주일 성수 문제도 주일 성수해라 성수해라 율법적으로 계속 강조해요. 이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주일인 뭔지도 모르고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구약을 따라가는데 이게 완전히 영혼들을 죽이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율법 문제 아직 해결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했는지.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제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원죄 문제는 어떻게 되고. 믿음과 행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삼위일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사람의 어떤 신학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그거 가르칩니다. 알면 죽어요. 그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지식을 집어넣고 있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 뭐 혹시 여기서 어긋난 것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단과 신학교와 총회가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걸 알고 보면요, 영적으로 알고 보면은 정말 통탄할 노릇이에요. 다 쏟고 있으니까. 노아 시대 당시 120년 후에 홍수가 와서 세상 심판한다 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안 믿으니까 방주를 준비하지 못했죠. 근데 믿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해서 물 심판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보면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오늘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 지금 뭐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즐기자 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이게 지옥이 떨어지기 전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 요즘 방주가 뭡니까? 지금 방주 준비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게 방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방주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방주가 뭐냐?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지식,
말씀들을 바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만든 이 방주가 맞아. 괜찮아. 내가 배운 교리가 맞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게 맞아. 라고 하고 따라가 버려요.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롯의 때와도 같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나더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뭡니까? 자지 말고 육체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달으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이 세미나 와서 막 듣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 목회자들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 일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요. 왜냐하면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 해석, 인간적인 해석,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잠 푹 자고 있어요. 사탄은 이제 다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교회를 지옥에 던져 넣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요즘 치면은 신학자, 목사, 장로, 교단 관계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 많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천국의 진리를 말하고 비유를 말해주는데도 그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야, 떡 먹을 때 손 씻어야지. 떡 먹을 때 손 씻고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게 그리 중요한가요? 근데 그들에게는 중요했어요. 예를 만약에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져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우스운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참으로 영적이지 못한 자들이죠. 우리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밑에 앉아서 장로님이 설교 시간을 재어요. 몇 분 했나 다 해서 그걸 딱 적어가지고 어떤 전도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전도사가 몇 분 했다고 설교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설교 끝나니까 딱 갖다 주더랍니다. 또 목사가 얼마나 설교하느냐 25분 하느냐 30분 하느냐 그거 재는다는 거예요. 설교하다 보면은 1시간도 할 수 있고 그죠? 2시간도 할 수 있고 뭐 요즘은 줄어서 50분 40분 30분 20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20분 하면 어떻고 1시간 하면 어떻고 2시간 하면 어때요? 그거는 본질, 그게 포인트를 맞추는 자체가 이미 바리새인화, 율법주의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핵심보다는 어떤 털, 껍데기, 거기에 만족되면은 오늘 예배 잘 드렸어 하고 만족한다는 거죠. 여기에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그게 아닌데 손 씻고 떡 먹냐 안 먹냐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손 씻냐 안 씻냐 보자. 이게 뭐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런 거죠. 성도들은 보면 관심은 어디 있어요? 빨리 설교 끝나고 친교하러 가자. 2부 발표회 행사 가자. 뭐 이런 거죠. 빨리 밥 먹자 이런 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우리 예수님 그런 말이죠.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나을 뻔했다. 왜? 지옥 가니까.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안 죽어요.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양자택일 하나 해야 됩니다.
죽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가면 굉장히 큰 복이지만 지옥 가면 어마어마한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저주에 안 가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 원하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깨달아야지.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교회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아예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 그냥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교회 와서 괜히 분탕지기고 교회 방해하고 가라지 역할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많은 사람 지옥 가게 합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대적했잖아요. 서기관, 장로들, 제사장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 유전, 즉 사람이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법이에요.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법 위에 칼빈이 올라와 있고 루터가 올라와 있고 웨슬레가 올라와 있고 이 세상에 신학이 올라와 있어요. 차라리 모르면 죄를 안 지을 텐데 교회에 나와서 좀 배웠다고 그것도 잘못 배운 것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하갈을 알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기 전에는 사람한테 순종 잘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딱 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영적으로 모르면 하나님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식이 좀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고 교리가 좀 들어가고 뭐 또 신학도 좀 하고 뭐 하기 시작하고 나 좀 알아 하고 할 때부터 뭐 하냐 이제 대적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 신학을 잘못하면 다 대적하는데 신학교가 잘못된 걸 가르치니까 목사님들이 대적을 잘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게 사단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성령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사단 짓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성령 사단 중 둘 중에 하나인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은혜롭게 살아가야지 성령이 떨어지면 사단이 접수해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마귀짓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칩니다. 십계명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런 거 없으면은 우리가 성경 읽다가 성경 십계명 지켜야 되겠네 하고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갈 텐데 십계명 그거 못 지키도 상관없어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괜찮네 하고는 처음부터 십계명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교회는 안 지켜도 하나도 안 지켜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 하고 예수님은 하나도 어기면 지옥 간다 이렇게 지금 대립되어 있어요. 이 오늘 본문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오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법은 영원하지요.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을 시키면 안 지켜도 구원 받는데 문제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그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교단들, 총회들, 신학교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1계명 지키기 위해서 5계명 버려도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7절에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먼다 이거죠. 이게 오늘 이중입니다. 이중적. 오늘 교회 와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중인격이 돼요. 그래서 가식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디 뭐 엿도 한 그릇 안 주는 아주 몹쓸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형상을 닮으면은
세상 없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변화되지 못하면 이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말씀은 들어가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버리지도 못하고 재생시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데려와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이상하게 형성되어 버린 사람은 이거 바꾸지도 못해요.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던져있죠. 바꿀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더 겸손하게 깨닫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 다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있어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올라가는 예배가 없다 그랬어요. 안 올라가요. 예배가 안 올라갑니다. 자기 만족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만족해. 그게 예배예요. 자기 착각이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착각이 더 잘 빠지게 하는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착각에 빠져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실컷 예수 믿고 지옥 떨어지면 안 되겠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최고 전선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최고로 하나님 대적하는 자예요. 바울도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자기는 이건 하나님 섬기는 예야 막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서대반 죽이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다 예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교회 다니고 뭘 열심을 내면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은 차단시킵니다. 더 안 되겠는데 차단시켜요, 차단. 더 나가면 골치 아프니까. 다른 성도도 다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깊이 제대로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깨닫는 것만이 내 것이다. 여러분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깨달아 알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내 걸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하실 말씀이에요. 야, 너 말씀 듣고 좀 깨달으라 이거예요. 영이 활짝 열리는 걸 말해요. 오픈되는 거 말해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활짝 열려서 이 계시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영의 세계가 보이고 사탄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이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하죠. 저 사람 천국 가겠다. 나고자 돼요. 나중에 나고자가 돼버립니다. 제자들도 잘 보면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그 후에 깨닫고 난 후에는 옥에 갇히고 피를 흘리고 순교하면서 우리는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교회 천국길 누가 따라오라고 한다고 따라옵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주지만은 자기가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줄 때 빨리 깨달으세요. 이거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나고자가 됩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천국은 우리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데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변에 목사가 교회가 도와줄 뿐이지 결국은 내가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신 깨달아 줍니까? 아니요. 목사가 대신 깨달아 준다고 성도가 깨닫나요?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목사는 먼저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은 걸 이야기해 주면 그 깨달은 걸 듣고 성도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가 스스로 독립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깨달으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라고 설교할 필요 없어요.
좋으니까, 느껴지니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깨달아지지 않는데 계속 하라니까 이게 잔소리인 거예요. 힘든 거야. 깨달아지는데 자꾸 하기 힘들어. 애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애들이. 근데, 어느 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다. 내가 목표가 생겼다.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해요. 막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제발 좀 쉬어가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성공할 아이인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깨달아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나와야 행동이.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붙잡아도 갑니다. 그러니까 막 사탕도 해주고 뭐도 주고 여기 있으라고 막 그때는 잠깐 있겠지. 근데 그거 떨어지면 가버려. 네, 그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끝내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살해버렸어.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자기 잘못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숨 바쳐 충성하죠. 예수님이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신 거죠.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나님은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거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입에 들어오고 뭐 자기들이 만든 유전, 법칙, 교리, 여기에 어긋나면 큰일 나. 너 지옥가 뭐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는 이미 더러워져 있단 말이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네 속이 이미 더러워. 근데 뭘 지금 손 씻고 먹으면 더러워지고 안 되고 그걸 논하고 있냐 이거지요. 이미 너 속이 더러운데. 참으로 우리가 참 깨닫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이 주일 성수 하나도 깨닫는 것이 저는 40년 걸렸으면 40년. 주일이 뭔지, 안식일이 뭔지, 율법이 뭔지도 깨닫는데 이 40년 이상 걸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닫으니까 다행인데 이게 깨닫는 스승들이 없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께서 해 주셨는데, 참. 못 깨달으니까 돌고 돌아가요. 저기 천국길을 이리로 가면 되는데 40년 광야 40년 길을 광야에서 빙빙빙 도는 것처럼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 돌지 말고 이제는 바로 깨달아서 가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주일 학생들 어릴 때부터 말씀 제대로 알아서 다니엘처럼 직행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 다 누리고 큰일 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세월 다 허송해버려요. 교회는 외식만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영적 비밀, 진리를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껴인 자들,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이 귀한 말씀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 장하연 집사님 또 우리 김동진 전사님 정말 간당간당하게 이게 나무로 치면은 감이 하나 달렸는데 그 감 따기 위해서 우리가 막 나무를 흔들면 어떻게 돼요?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떨어지는 게 있어. 그런 지경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도 안 떨어지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깨달음이 붙들어 준 거지, 사람이, 있어 다오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깨달으면 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접해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참 다 모든 사람이 깨닫고 영적 비밀을 알아서 천국 오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못 주면은 대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영적인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걸 발로 밟고 해치고 공격 무기로 삼는다는 거죠.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영적 진리를 말하자면 얼마나 귀합니까? 고치면 자기들이 천국인데 오히려 그걸 걸림이 됐다. 앙심을 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바리새인을 고칠 수 있었나요? 예수님이 포기했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아니 왜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죽일 거예요. 예수님을.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했지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다.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둬라. 저희는 송영이 되어서 송영으로 하다가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진데 지옥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놔둬라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지옥 앞에 가면, 지옥이 떨어지면 깨달아요. 그때는 확 열려요. 쫙 다 보여요. 그동안 못 깨달았던 거 다 보여요. 그런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떨어지기 전에 깨달아라 해요. 저는 지옥 문턱 앞에 가서 깨달았어요. 돌아와서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지옥 문 앞에서 깨닫고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지옥에 갔겠죠? 17절, 18절 쭉 19절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 마음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그거 너희들 속에 다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서 무슨 거룩한 척하고 말이지, 손 씻고 막 외식하고 깨끗한 척, 지옥 떨어질 자들이죠. 오늘 종교인들, 목회자들 거룩한 척하죠. 그 속에 온갖 드러운 게 다 있어요. 너 지옥 가 이거예요. 그거 덜쳐내서 씻어야지. 천국 들어가려면 천국 들어가는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교회가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원천적으로 천국문이 닫혀 있어요. 교회 가면 오히려 천국문 더 막힙니다. 더 못 가요. 교회가 더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어제도 우리 김보영 집사한테 물었어요. 어느 교회 가려고 합니까? 김포에 뭐 가까운 교회를 간다 그래. 감리교회를 갈 겁니까? 장로교회를 갈 겁니까? 신례교회를 갈 겁니까? 어디 교회를 한번 이해해보라고. 나도 좀 가보게. 그러다가 하다가 좀 바빠서 그런 거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 끝이에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어떡 하겠습니까? 가면은 죽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 깨달으면요, 주의 법을 전심으로 준행하고 지키게 돼 있어요. 우리 깨닫지 못하는 자 되면 예수 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44장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성경 전체가요, 깨닫지 못해서 전부 다 범죄하고 하나님 징계받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줘도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빛이 왔을 때 빨리 그 빛을 받아서 어둠을 몰아내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진리를 놓쳐버리고 깨닫지 못하면 이제 영원히 유리하는 별, 캄캄함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시편 49편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엄청 많이 주셨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너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이거죠. 저한테 기록을 많이 했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깨달아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물으세요.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했을 때 12제자에게 묻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그거예요. 시몬 베드로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죠. 우리 지금부터 깨닫기를 힘씁시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 진리를 다 발견하고 천국바를 캐서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사모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험난한 천국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으로 날마다 힘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차원에서 정말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